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0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1쪽에 있습니다. 40장 15절에서 802쪽에 있습니다.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해뭇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잘 볼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에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그 신앙,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다 믿는 것이다. 근데 이제 창조를 믿지 않으면 다 믿지 않는 것이다. 근데 욥기서는 제2의 창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요 70가지 창조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2 창세기다. 그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후의 과학이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과학,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1절이 단지 천지를 창조하기 위한 선포다. 다시 말하면 창조에 대한 제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3절부터가 천지 창조다. 그런데 2절의 상태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절서부터 창조로 보면 창조하시기 전에 2절에 어떤 것이 존재했다는 거라.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지 3절서부터 창조라고 그러면 창조 이전에 2절이 뭐가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1절이 제목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1절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된 것이지 1절을 제목으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처음, 기원, 출발의 뜻으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는 영원한 시간의 흐름 중 어느 한 시점을 의지하지 않고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아르케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로 만물의 시초 이전에도 존재한 시간적 차원을 초월한 영원.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뜻,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2절의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르다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시간, 영원 전에 예수님의 선제성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을 쓰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선제, 존재하셨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태초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 그래서 태초라는 말이 각각 쓰임이 다르다.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는 시작이란 뜻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선제하셨다는 뜻이고,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성육신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샤마임 아레츠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모든 피조물을 요약하면 천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샤마임은 광활한 우주 공간, 아레츠는 지구 대륙을 가르치고 있다. 지구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중심으로 창조되었다. 창조하시니라 바라는 창조의 성격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의 결과로 만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원시지구라고 표현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그 지구는 원시지구로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고, 이것은 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질서가 잡히기 전에 처음 만들어진 원시지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기에 아직은 적합하지 않은 상태. 깊다라는 것은 액체 상태로 있는 지구의 유동적인 표면을 가리킨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첫째 날에는
우주 공간과 원시 지구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그래서 우주 공간, 원시 지구, 빛이라는 것이 어떤 배경이 되고, 해와 달과 별을 거기다 채워 넣으시는 완성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창에는 새와 물고기를, 바다와 땅과 식물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중요한 질문이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을 24시간으로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어떻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그 날을 한 시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에 문제가 있어요. 한 시대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한 시대를 일하고서 하루를 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렇죠? 한 세대를 일하고 쉰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안식일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혼합설이 있어요. 시대와 문자 그대로 24시간.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제4일에 태양이 만들어진 때를부터 24시간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안식일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연대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아느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준으로 6일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날은 24시간으로 해석합니다. 또 질문이 인간과 공룡이 공존했다는 증거가 정황이 있는가? 성경에 창세기 6장 4절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요,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나팔에서 나온 것인데 타락한 천사의 후손, 타락한 천사가 떨어져서 그들의 후손이 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70인역 성경은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인데, 거기에는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홍수전 전쟁과 약탈, 방종, 사치 등 온갖 타락이 난무한 당시의 주역들이다. 근데 이 네피림이 타락한 천사의 후손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홍수 심판 이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네피림들이다. 그리고 그 거인족들은 민수기에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여호수아가 정복할 전쟁에도 있었고 사울과 다윗 시대에도 그 거인족은 있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모압 땅을 정복할 때 바산한 옥, 그가요 침상, 철 침상의 길이가 4m라고 했어요. 그리고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또 골리앗도 거인족이고 키가 3m 정도 됐고,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의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래서 키가 큰 자들 여기 다 거인족이고,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키 큰 자의 소생을 다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거인족이라는 것이 다윗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뭐 천사의 뭐 후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거인족의 대퇴골 머리 두개골의 길이가 120cm, 키가 4m, 5m 이것이 이제 발견되고 있죠. 그러니까는 공룡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키가 4m에서 5m 정도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서 등장하는 엄청난 크기의 짐승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베헤못, 그것이요 개역 성경에는 하마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마. 근데 다시 개역 개정판에 베헤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멸종된 동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창조에 대해서 70가지 질문을 했을 때에 욥이 하나도 대답 못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친구들하고 막 할 때는 전부 아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인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죄에 대해서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근데 막상 하나님이 질문할 때는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는데 그게 다 창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라크에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데가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 중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게 흐르다, 금과 은과 보석의 다산지로 지금의 아라비아 인도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현강은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는 뜻으로 지금의 나일강으로 보고 아라비아 지역 또 페르시아만과 홍해 사이를 흐르고 있다.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고 그래서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으로 지금 아수르 동편 지역에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물맛이 달고 상쾌하다. 그래서 큰 강, 바다, 하수 등으로 불리는데 고대 바벨로니아 지역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신 이상 더 이상 두실 필요가 없었고, 또 노아의 대홍수 때요 지형이 크게 변형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찾기는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요, 노아의 방주는 아크라고 그래서 박스예요. 근데 그것이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이 바다에서 가장 안전하게 떠다닐 수 있는 비율이다. 지구가 멈추고 역회전한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고 그랬을 때요, 여호수아가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인지 알고서 멈추라고 한 게 아니죠. 자, 근데 문제는 지구가 멈췄을 때에 지구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봤더니 그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중동 지방에 해가 종일토록 중천에 머물렀다면
지구 전체가 다 그랬을 것이다 해서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같은 동양권인 중국의 야오 왕 치세에 어느 날 태양이 하늘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천하가 탈 듯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의 아들 파에톤이 태양의 행로를 하루 동안 방해한 적이 있다. 이게 그 당시의 언어는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고 신화적인 언어인데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 자전이 멈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가요 시간당 4,000km 속도로 돌아갈 때에 지구 자전 속도가 1,600km래요 시간당. 그런데 멈추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우주 공간으로 막 날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생각이고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지구의 속도는 시간당 1,600km인데 지구의 중력의 속도는 시간당 4,000이기 때문에 3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튕겨져 나갈 수는 없다.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 마오리 사람들이요, 그들의 영웅 마우이가 태양이 뜨기 전에 일출 시간을 멈췄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의 쿠아우티틀란 연대기에는 밤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게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믿어진다는 건 아니죠. 근데 보세요.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다셨다고 표현했어요. 욥이. 그러니까 지금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지구도 떠 있고 태양도 떠 있고 별도 떠 있고, 그거를 욥이 북쪽에 허공을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원전 2000년경에 살았던 욥이 하나님께서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달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이지만 지금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 300년밖에 안 돼요. 2000년 전에 욥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북쪽에 허공을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전의 궁창 위의 물층은 지구 내에 흡수된 저주파가 지표면에서 반사되었다가, 복잡하죠. 여러분 전에 제 친구가 쓴 신의 발자국, 왜 지구에 물과 산소가 있느냐를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덮고 있었던 바깥의 물과 지구 안에 물이 있어서 홍수가 났을 때 뭐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 산소가 만들어지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궁창 위의 물층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기후 상태가 변했을 때 이제 동물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그래서 오늘날에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유혹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에덴 동산 성경 공부를 집중으로 시킨대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가정이 깨지는 거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자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이러면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은 유혹이죠. 홍수 이후에 급격한 변화 중에 하나가 육식을 허용하셨는데 노아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었어요. 에녹을 빼면.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확 떨어지죠. 육식을 먹으면서부터 평균 수명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 볼 때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전혀 육식을 하지 않았을 때와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고기를 좀 줄이고 소식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이상해요. 요새 계속 졸려요. 왜 그러지? 아니 분명히 어제도 10시부터 3시 반까지 잘 잤어요. 또 오늘 아침에도 9시부터 1시 반까지 잘 잤어요. 그래서 계속 졸려요. 그러면서 혹시라도요 제가 잘못되면은 박주창 목사님을 후임자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어떨 땐 그냥 죽을 것 같다. 그럴 때가 있어요. 느낌.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박주창 목사님 후임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박윤주 장로님이 저희 교회 개척하고 여태까지 헌신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지 그게 믿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제인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을 가르쳐 주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심으로 의인 10사람은 없었지만 조카의 가족을 구원했죠.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인 10사람을 놓고 기도한 중보기도의 결과는 조카의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축복으로 경험하고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는 십자가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게 이게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면서 전도하면서 진리의 영, 증거의 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깨지고 교제가 깨지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은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교제에서도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간섭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적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요,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스트레스를 주면서 관계가 멀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있고, 성자 예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있고, 성령 하나님과의 능력의 교제가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전도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 기도, 성령과의 교제, 전도. 그래서 저는 전도를 안 나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전도를 안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았잖아요. 10명의 사도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안 믿었잖아요. 10명의 사도가 그랬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뿐이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8호학번 여자 후배가 남편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 됐더라고. 애가 셋인데 교회를 개척한 지 32년 됐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빚이 있나 봐요. 참 그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데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확실히 개척하고 32년 목회를 해서 그런지 내공이 있어. 단단하더라고. 단단해.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이제 제가 그랬는데 그 후배가 한 말이 뭐냐면 보험을 좀 들어놨으면 좋겠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나더라도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